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정확무오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 확실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연약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몇 번 읽고 또 뭐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레미야를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착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돼요.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보다 좀 더 공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제가 다 아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Why?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언제나 저의 결론은 Y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Why? 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가?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선교를 청년들이 갔죠.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한 10일 이상을 갔습니다. 사실 우간다 선교 이제 저는 우간다 선교에 대한 어떤 보고를 또 듣고 또 하겠지만 이번 몽골 선교 금성 때 금성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제 딸은 아니고 우리 귀한 자매가 정말 그 도전과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역시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고생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 그리고 또한 우간다 청년들도 사실은 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목사님께서 금성 때 이제 우간다 팀에서 온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가던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이제 바퀴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생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또 그것만이 아니겠죠. 보고를 또 듣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더 선교에 대한 전통이 있는 교회고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하라는 것에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선교를 또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선교를 많이 갈 텐데 그러면서 청년들이나 뭐 특별히 중고등부 내년은 중등부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생각이 번뜩 들었던 이유는 요엘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노래하고 아비들은 뭐 죄송합니다. 약간 순서는 틀렸는데 아비들 노인들도 꿈을 꾼다 예언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뭘까? 그게 단순히 물론 청년들 때 젊을 때 더 많은 세상을 알아야 될 때 선교를 통해 세상을 알고 또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날이 더 앞에 있는 분들에게는 과연 그것이 필요 없을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죠. 하늘나라로.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살려준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놔둔 이유는 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 교회 활동을 중고등부터 열심히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선교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많이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선교를 나가십니다. 거의 평생 나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거든요. 쉽진 않죠.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셔서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그 나이에 가서 뭐 하냐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Why? 왜 가냐? 근데 이제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가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선교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좀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교육전사 때 70에 카자흐스탄을 가는 선교사를 뵀어요. 부부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가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하니까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여러분 선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시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공부가 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나이 돼 가지고 내가 머리가 굳어가는데 무슨 고민이냐. 그냥 주의 말씀에 다 아멘 순종하면 되지. 물론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제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아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읽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묻어날 때 비로소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목사님 말씀이면 다 좋구나 그래서 아멘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졸다가 그래도 뭐 천합니다 하면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약간 장난을 치신 거예요. 약간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이분이 벌떡 아멘을 해버렸네.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물론 우리가 말에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 학기는 우리 정인상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강의하실 겁니다. 또 다음 학기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때 그냥 뭐 목사가 즐겁게 하냐 안 하냐 그런 걸로 평가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한 나의 고민들. 에베소서는 뭐 정인상 목사님 더 잘하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왜 중요한지 아세요? Why? 이거 볼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론을 다시 좀 보면서 교회론 책을 보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좀 다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서를 그냥 준 게 이게 6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 장에는 그러니까 이 전체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게 담겨져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야가 담겨지는 게 골로새서라고.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럼 지금 에베소서 교회가 이랬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그러냐?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4장,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됨을 지금 힘을 다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성장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묻어 나와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묻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따른 오늘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멸망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왜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의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저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우리도 동일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당한 것 아시죠? 엄청난 치욕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특별히 필리핀 뭐 코피노라 그러죠. 그런 못된 짓 하고 있는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가서 돈 버는데 갔다가 거기서 있는 여자들하고 부적절한 관계 맺고 거기에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의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베트남 마찬가지 여러분.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으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저는 그걸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것을 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왜 우리는 똑같은 거를 전철을 베풀어 가느냐. 이것을 저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권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욕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단순히 뭐 지식 하나 배워서 하나님 말씀 좀 알았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마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럴 거면 성경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왜 치열하게 때로는 이러한 조체 듣고 싶지 않은 이런 저의 비판 섞인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 고민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뭐 저라고 해서 무조건 이 자리에 섰는 저라고 해서 완벽할까요? 아니죠. 저도 저의 삶의 자리에 가면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부족한 게 있죠. 그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졌다고 이제 나는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 뭐하러 공부하냐, 이거랑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덜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인생의 주인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 why? 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저러니까 멸망하지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했던 예화 기억나시죠? 사냥꾼이 쏠려고 했을 때 다 자기 잡아먹을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죽을 거는 모른다는 거지.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남 잘못되는 거 보면서 저러니까 멸망하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여전히 이번에 정말 그런 일 있잖아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떠나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분이 지금 훌륭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안 걸렸을 죄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의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걸렸을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제가 새벽에 와서 모르는 얼굴들로 오니까 제가 모를 뿐이지, 새벽에 이 얼굴로 안 오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 안 걸리는 것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완벽할 수 없죠.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를 때까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 때만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가게 되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후배들이, 나는 저 권사님 닮고 싶다, 저 장로님 닮고 싶다, 저 집사님 닮고 싶다의 모습이 돼갈 때 교회가 비로소 선순환적인 교회가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정말 잘 믿고 그 마음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보고 바라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그 모두를 알 수 없으니까. 대부분은 잘 믿는, 주변에 믿는 누군가,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잘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부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또 다음 달에 있을 강의에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50장에서 52장,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에서 51장에 달하는 이 바벨론의 메시지는 몇 절이냐면은 110절입니다. 앞에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나눈 프린트 보죠. 110절에 달하는 바벨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가장 긴 신탁이죠.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물론 나중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대를 봤을 때 바벨로니아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오랫동안 이러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땅들은 흔히 얘기하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문명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지역이었죠. 더더군다나 바벨론은 주전 3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죠. 로마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로마가 해봐야 16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200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바벨론은 몇 년이요? 3000년. 조선왕조가 제일 길다 그러죠. 근데 몇 년이죠? 500년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6배를 바벨로니아는 버틴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바벨론이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나라가 뭐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막 지배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배를 받았지만 끝까지 이 유브라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나중에는 이 엄청난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어떤 또 보시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바벨론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만든 바벨론의 지형이 대부분 보시면 다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손길이 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돌은 이런 돌이 많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정형이 없잖아요. 무정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돌을 다 이렇게 깎을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이게 사방이 습지래요. 나라 이 주변이. 그리고 면적이 얼마냐면은 우리 축구장의 3,200배 정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지금 멀어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말 4마리가 달릴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성벽의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탑 있죠. 감시탑의 높이가 12m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죠? 바깥 성벽은 4m. 이거 여기 보이죠? 요 4m 두께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두께인데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보세요. 2겹이에요. 이런 2겹으로 쌓여 있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반듯반듯한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는 이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죠. 또 하나, 아마 여러분들 이거 이 내부에 대한 모양을 그린 거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바벨론에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느부갓네살 2세 부인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식물이 잘 자라는 메디아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바다 근처다 보니까 아마 식물이 굉장히 잘 자랐던가 봐요. 이 메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부인이 적과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사방 거의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으로 오다 보니까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가 이 정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게 이런 풀들이 자라려면은 밑에 있는 이런 작업들 있죠. 물이 흐르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작업들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매달려 있는 정원이냐? 이유가 뭘까? 사실은 뭐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정원이 있고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은 이것들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단이 이렇게 있답니다. 5층짜리 계단 쭉 올라가 있고 이런 계단들을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정원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7대 불가사의 중에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뭐죠?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강했다는 겁니다. 3,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아까 그 강대국 아시리아나 이런 엄청난 나라들 속의 틈바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던 이 바벨론 결국에는 아시리아도 그렇고 다 멸망시키고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정복했던 이 나라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국을 이룬 지 70년 만에 나라는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50장에서 51장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 바벨론의 멸망 선고가 50장에서 5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통해서 6가지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50장 4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50장부터 펴보시고요. 사실 이 50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2장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0장부터 나왔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장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50장, 51장을 통해서 압축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51장 열어보시겠습니까? 51장 19절
죄송합니다. 59절. 51장 59절에서 64절 말씀. 51장 59절에서 6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 너는 이 책을 다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스라야에게 던졌던 이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이 핵심일까요? 뭐가 핵심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 새벽기도가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핵심은 뭘까요? 죄예요, 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가장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게 죄 용서거든요.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정죄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 그리고 다시 자녀됨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해야죠. 숨기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는 이유, why? 뭘까요? 그걸 통해서 회복하기 위함이지,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을 망쳐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결국 바벨론의 회복의 가장 큰 바벨론의 멸망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변화는 50장 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죠?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과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 북쪽에서부터 오는,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고 나라를 심판할 때 어디서부터 왔어요? 북쪽에서 왔죠. 그때 그 북쪽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강력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실패를 얘기했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8나라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너희들 또한 북쪽에서 오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실제로 북쪽이냐 그걸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의 나라도 멸망당할 거예요.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위협이 됐지. 그러나 너희들 또한 너희들이 위협을 줬던 북쪽 나라, 강한 나라,
그런데 너희들도 너희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너희를 멸망시키다. 이 말은 너희들보다 더 센 나라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너희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 50장 21절 3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만 오늘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만 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먼저 50장 14절 말씀. 14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긴 죄송합니다. 이게 14절 아니라 23절. 네, 23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어디예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망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맨날 수두로 패는 망치.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의 망치가 아니라 어디의 망치라고요? 온 세계의 망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뭐예요?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나가는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아끼지 말고서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바벨론의 죄는 범죄한 나라고. 그리고 29절 말씀 29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렇죠. 여기 보세요. 거기 바벨론은 교만하기 때문에 활 쏘는 자를 소집하고 결국에는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은 실제로 뭐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이나 아니면 노아의 홍수처럼 물난리를 통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한 거는 되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이요.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갑자기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왕은 우리 다니엘 6장에 나오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6장이 아니라 5장이죠.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왜 잔치를 벌일 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너가 무게를 달아서 내 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벨사살 왕은 좋아가지고 뭐 너를 세태 총치자로 삼느니 어쩌니 막 그러잖아요. 재밌는 사실은 다니엘 50장 3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아까 나라였던 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해요? 막 전쟁을 벌여가지고 버티고 말한 게 아니라 벨사살 왕이 잔치 벌이다가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끝났어. 저울 달아보니까 너 오늘 끝이야. 이게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마침 잔칫날이야. 그래서 왔어.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집에 와서 집사님 오늘 집사님 집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농담 좀 하지 마시라. 어떻게 나한테 저주를 퍼붓냐. 근데 정말 망했어요. 바빌론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망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나라 너무나 나라가 크니까 저 변방 끝에서 이 있었던 변방에 이 무너지는 소리를 여기까지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암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거기서 죽고 다리오 왕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 나라의 멸망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근데 그걸 선지자는 좀 더 극적인 표현을 가운데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노아의 홍수라든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아가 진행되는 이 페르시아 왕, 그죠?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멸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세 번째 33절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죠? 무기력하죠. 그죠? 아까 이게 언제 전해진 거라고요? 시드기야 4년에 스르야를 통해서 전해줬고, 야 거기 가서 있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뭐 70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아직까지 회복은 요원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나게 전쟁과 통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나라지만 하나님은 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죠? 34절 50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51장에 보시면 바벨론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51장 8절이요.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은 병들어 있고 나아간다는 거죠. 25절 말씀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 26절에 뒤에 보시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번에 처음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성경에서만 들었지,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 나라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나라 하면 저도 학교에 기억됐을 때 유일하게 기억한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앞선 법전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기억나지,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를 통일했다? 별로 없어요. 어디부터 나올까요?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렇다고 바벨론 때 그러면 글자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역사를 성경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한 역사를 우리가 알 뿐이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보였던 뭐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조금씩 터들이 발굴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빌론이 그렇게 화려한 3000년의 역사를 가진 화려한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막 대단했다라고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 나올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라는 멸망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교만했고, 그리고 온 세계에 망치같이 해악을 끼쳤으며 온 세계를 멸하는 화산처럼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보복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51장 34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기 보시면 바벨론 왕이 여기 시온 주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멸하고 빈 그릇으로 만들고 뱀같이 나를 삼키고 좋은 음식으로 뱀을 채우고 나를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제가 저번에 처음에 바벨론의 정치는 어떻다 그랬죠? 교육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똑똑한 애들을 바벨론 왕국으로 데려가서,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걔네들 데리고 와서 앞선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앞선 문화를 찬양하게끔 사실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학대당했다고요? 이거 보세요. 뱀처럼 나를 삼키고 그 다음에 내가 바친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폭행과 육체에 대한 학대가 대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앞에서는 똑똑한 애들을 세뇌 교육을 시켰고 뒤에서는 얘네들을 엄청난 학대와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38절, 40절, 38절에서 40절 읽어보실까요? 37절부터 읽을게요.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백성들을 범죄했던 그들 또한 야수처럼 해를 입고 희생제물처럼 해를 입고 도살되는 유월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5번째 심판이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뭘까요? 45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됐을 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과감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54절에서 45절에서 53절 말씀인데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50절 말씀, 50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포로로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수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이 결혼하여 잘 살아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결혼은 이방인의 결혼과는 달랐던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에스라 때 보면 에스라 때 어떻게 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숫자를 다 파악하죠. 그리고 그들 이제 이혼하게 만들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건 한 가지 팁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그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룻기가 사무엘 상하 시대는 사무엘 상하 전이죠. 근데 룻기가 쓰여졌을 때는 포로 귀환 시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룻기의 핵심은 뭘까요? 룻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거거든요. 보세요. 원래 이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죠. 보아스의 외할머니는 누구죠? 라합이거든요. 그리고 룻은 누구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이방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누가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족보예요, 족보. 특별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예언의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세계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가고 다 좋아. 이적도 배우고 다 좋아.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운 거는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조상이어야 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이게 중요했거든요. 이 족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족보에 1장 1절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족보를 이제 쭉 읽으면 14대, 14대, 14대 총 42대를 썼는데 거기에 여자가 5명 들어가죠. 그죠? 처음에 누구예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라합이 라합이 들어가고 룻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가죠. 밧세바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밧세바긴 하지만 성경대로 하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요? 마리아. 근데 이 5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사실 여자가 문제는 아니지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라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룻은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물론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일부러 밧세바를 넣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넣음으로써 다윗이 다른 남편을 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찝은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뭐예요? 처녀잖아요. 처녀가 잉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딸이 여보 엄마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 미친년아 이러지 그거를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송하지만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넣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목사님도 사실 몇 번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 결국 마태복음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은 너희들의 말씀대로 됐으나 너희들은 흔히 얘기하는 선민이지만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죄인이다. 근데 죄인인 너희들의 몸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낫다. 결국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됐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결국 들었던 이유 이들이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래서 이 룻기는 약간 에스라랑 대칭이에요. 에스라는 포로로 귀환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포로 귀환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운 거잖아요. 그들이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이 잘못이냐? 영적으로 보면 잘못일 수 있지만 조카 이 룻처럼 비록 이방 여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도 어머니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여인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으로 쓴 것이 룻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포로 귀환의 시대는 이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는 반드시 한 면만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그렇다고 에스라의 그럼 영적 부흥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죠. 지금 70년 만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죠? 얼마나 처음부터 말씀에 순수하게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에스라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또 다른 저자, 이게 뭐 누가 적었다고 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학자적인 다양한 의견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방인은 영원히 구원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양면적인 문제들이 이 포로 귀환의 시기에
이 포로와 포로기한 시기에 했던 아주 좀 슬픈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여섯 번째 변화는 이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말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나와야 될 이유는 뭐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에 바벨론이 영원히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70년을 살면은 이스라엘 말보다는 바벨론 말을 더 많이 알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살에 태어나서 70살에 돌아가는데 그럼 한국말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적 결단을 통해 나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섯 가지 주제가 딱 요 안에 요것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학자가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고,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제별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담아봤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네, 바벨론의 폭력은 어떻게 될 거고요? 응징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까 얘기했죠. 잔혹하기로 유명했다고. 네, 굉장히 잔혹했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핏소리를 듣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핏소리는 당연히 듣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토한 심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폭력은 응징될 것이고, 두 번째, 결국 폭력과 오만은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오만해지는. 그래서 왜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 어디가 지배했습니까? 추봉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저희 남자들이 좋아하는 야인 시대라든가 주목이 법보다 앞서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 바벨론도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근데 그러한 오만은 하나님 반드시 낮추실 것이다. 세 번째, 바벨론의 신들은 무력하다.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부자였고, 그리고 군대도 강했고, 그리고 많은 신들을 만들었던 그러한 위대한, 어떻게 불가사의에 오를 정도로, 그 당시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줬던 바벨론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들 또한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번째, 바벨론의 땅은 북에서 온 적들에게 파괴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이 중요하죠. 멸망에 대한 신호타는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에 대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얘기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이제 가슴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의사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의사 선생님이 안 보여줄 거예요? 내 가슴은 보여줄 수 없다고? 내가 그거를 부끄럽지만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치료받기 위함이지, 내 가슴이 이쁜데 어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그 죄를 하나님이 듣고, 야, 넌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죄를 저지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니, 그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고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에 대한 신호인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하죠. 바벨론의 운명은요,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긴 110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느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이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 거짓말처럼 바벨론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죽임을 당하고 누가 왕이 돼요? 고레스가 왕이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이끄는 그리스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스는 또 어떻게 멸망당하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도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지만 왕조로 보면은 뭐 엄청 많이 바뀐 거잖아요. 삼국 시대부터 아니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려 뭐 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 그리고 또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그 지금 이것이 뭐 이걸 통해 이게 뭐 몇만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2000년 안에 대한제국부터 지금까지가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긴 역사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힘센 것과 이거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오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언제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이제 52장은 엔딩 크래시라고 제가 그냥 지어봤습니다. 뭔지 아시죠? 영화가 이제 다 끝나면 요즘에는 영화가 끝나면 뭐 도움 준 사람 출연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영화들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대한 그 다음 영화에 대한 예시를 보여줘요. 그게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죠. 52장은 51장까지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말이 아까 우리 읽었죠. 51장 64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것으로 마치 예레미야가 끝난 것 같았어요. 다단 끝난 줄 알았는데 52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누구부터 돌아가죠?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시드기야의 최후와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포로들의 숫자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31절에서 34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의 자유를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또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뭔가 끝났어? 허무하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또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엔딩 크레딧이죠. 52장은 바로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일단 이렇게 지었어요. 특징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나오죠. 그래서 1장 알파벳 순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파벳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총 몇 절로 돼 있을까요? 22절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1장은 몇 절로 끝나죠? 빨리 찾아보세요. 22절. 2장은 몇 절로 끝나죠? 22절. 3장은요? 66절. 4장은 몇 절로 끝나죠? 22절. 5장은요? 22절. 그러면 히브리어가 몇 글자일까요? 22글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글자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삼행시 짚듯이 22행시를 지은 거예요. 1장과 2장은 그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랐어요. 근데 그리고 3장은 그러면 66절이니까 대충 짐작하시겠어요? 세 절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절이 예를 들면 김으로 시작하는 거를 세 절로 묶어서 총 22개. 그러니까 세 절에 한 묶음씩 해서 2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나온 거죠. 이것과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 몇 절로 돼 있을까요? 176절로 돼 있습니다. 22 곱하기 8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4장까지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은 22절이지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요. 1장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참담함과 황폐함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레미야가 1장 20절 말씀
헐날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했대. 밖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집에서는 질병과 굶주림에 죽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 멸망당했을 때 모습을 그린 거죠. 제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장 1절, 2장 1절은 뭐예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도성에 임한 심판인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에카, 아람어로 에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슬프다로 시작해요. 너무 마음 아프시겠죠. 그냥 3장에 와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뭘 읽으시냐면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보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3장 가장 가운데서 그가 느낀 건 뭐냐?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되고 내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곰곰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 말은 뭐냐? 묵상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걸 내 마음에 21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게 뭐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나라가 멸망한 걸 눈앞에서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속이 쓰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소망을 줬다고요? 야,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멸되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일이 뭐 잘못되고 이러면은 뭐 액땜했니 어쩌 이런 소리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죠? 액땜에 떨어져 이런 거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죠. 하나님은 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 하다 돈을 잃었다? 그 돈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예레미야, 근데 이거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그냥 못 깨달아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처럼 그의 마음에 깊은 곳에 마음을 담아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진솔되게 들어갈 때,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서 소망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아멘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정말 깊은 슬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전 이해해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갈 때만이 이 신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보여줬죠. 4장은 포유에서 비롯된 슬픔을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소망함을 받지만,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당장 집 앞에 들어가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처절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은혜 가서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저는 세상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은혜 받으면 엄마한테 또 그 다음날 엄청 혼나고,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너 왜 잠을 자고 있냐 이놈 자식아, 이러면 아, 현실로 돌아왔구나.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들 짓자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있고 싶죠? 교회에서만 이렇게 막 어디죠? 사라회인가요? 제가 맡았던 데가 사라회인가요? 그분들은 소원이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하나 짓고
거기서 같이 먹고 남은 인생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게 소원이래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죠. 매일매일 보고. 네. 그러나 이제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옆집에 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뭐 처해진 현실은 또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소망을 발견했는데 다시 사장을 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멀고 자기 눈앞에 닥쳐 있는 아녀자들의 울음소리, 내 자녀들의 울음소리, 처절한 그 슬픔 가운데 쫓겨나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되죠? 포위에서 비롯된 슬픔을 그는 또한 노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수모만을 담고 있어요. 21절 22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사는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사실 썼다는 거는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좀 이게 깊은 문제라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딸 에돔아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기도 물론 예레미야 기도가 있지만 4장은 기도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의 슬픔을 대변하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5장은 읽어보실까요? 구원을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 이것도요 끝까지 절망만을 당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히브리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글자의 배열이 아까 1장부터 4장까지는 글자의 배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5장은 글자의 배열이 막 뒤엉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글자의 배열을 통해서 이 저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이 애가는 고도의 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읽으니까 슬프구나 이렇지만 이 시에는 글자의 배열을 일부러 바꿔서 이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바꿔서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위한 노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전체 교훈 그죠? 중요하겠죠?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죠.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었어요. 이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죠. 그러나 이들은 뭘 부인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나라의 썩음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신앙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잘 세워져 있다고 이 나라가 잘 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세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까지도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헌금해도 세상에서 그 헌금이 다 다른 사람 못된 짓 해가지고 뺏어서 하나님께 낸 거라면 하나님 그 헌금 받으시겠어요? 그런 모습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죠. 신실하지 못하면 언제나 뭐예요?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을 이룬 분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무시했죠. 그들의 반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고통은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관점만 가지고는 저주죠. 나의 삶은 저주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얘기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멸망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매를 드십니까? 잘 되라고 드는 거잖아요. 나 기분 나쁘니까 딱 걸렸어. 이런 부모 거의 없습니다. 미친 거죠, 그거는. 그죠? 부모가 아이들을 때릴 때는 아이는 울지만 부모는 어때요? 피눈물 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얘기, 저희도 저희 매를 들거든요. 저희 집에 딸한테도. 근데 그 매를 들 때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예. 여원이가 울면 우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담고자 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매를 듭니다. 다른 건 다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반드시 매를 들어요. 그게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내리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깨닫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이 고통은 그냥 나에게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통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지. 그 사람한테 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죄송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같이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할 일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같이 아파해 주고 이 사람이 그 의미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기도해라, 예배 잘 나오면 된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진짜 안 나와요. 네.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마지막,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제가 여섯 번째, 네, 여러분들이 드린 것과 좀 다른데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내가 깨어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잘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지금 이 나라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 목회자들에 대한 기도, 리더자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들과 올바른 선택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정치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정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적으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된 기준이 나왔을 때 우리의 정치가 당장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자녀들은 다 이해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4달 동안 또 예레미야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삶의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깨달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있을 또 에베소서 강의 가운데도 귀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에베소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 이 땅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